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시간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11월 첫 주 온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온 가족 예배는 가족끼리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참 자랑스럽고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나라가 없이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가끔 우리가 TV나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난민들 보잖아요. 난민들 보면 그냥 배 안에 그 수백 명이 있다가 한꺼번에 배가 전복돼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도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도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지금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이처럼 나라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라가 중요하고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여기서 불과 수백 킬로 떨어진 저 북쪽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중요하고 우리가 속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 정치적인 세력 앞에서 내 나라가 있다, 예수님도 내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일단 3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여기에서 내 나라, 예수님께서 내 나라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지금 정치적인 또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와 같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독립한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나라입니다. 오늘 36절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내가 왕이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왕국보다는 민주공화국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가 3대째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섯 번째로 진리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부터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첫 일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잠깐 제자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제일 사도들이 행한 행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장에 2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 사도들이 전파했던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90%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 정치적인 죄명이 뭐냐?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핵심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흔히 천국, 천당으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자로 천국인데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모든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이런 유토피아가 천국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동산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함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러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뭐예요? 빨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역사의 끝에 종말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고, 종말에 있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학 중에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시간이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2024년, 25년이 가고 26년이 온다 이러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래가 우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온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고,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그것을 소원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만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이러한 것을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부자로 편안하게 잘 살까,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 시인에는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의롭게 되어지고,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과 또 사물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의가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내면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참된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나오는 희락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는 반대적으로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귀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의 일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 이미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일간 성령 부흥성회가 있었죠. 그냥 부흥성회가 아니라 성령 부흥성회였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게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은밀한 죄악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들이 확 물러가고 평안이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요, 저희 손이 가기도 전에 막 몸에 떨림이 막 일어나는 분들도 있었고, 방언이 터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제하면서 성령이 바람같이 교회에 확 불어오는, 마치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그걸 느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잠깐 받은 은혜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side me,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믿는 사람들 안에, among you, 너희들 믿는 무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는 무리들 안에 현재적으로 미래에 올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우리 믿는 무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아가 우리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동안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이 세상의 풍습과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나라로 초청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에 평생 집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겨우 밖을 보려면 널뛰기를 해서, 이 널뛰기가 생긴 이유가 여성들이 밖을 나갈 수 없으니까 바깥 세상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밖을 쳐다보기 위해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앉을 수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칠거지약으로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조선시대 여자가 미국 사람의 초청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니까 조선의 삶이 너무너무 좁고 한심하기까지 느껴졌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처럼 마치 조선에서만 살던 그 제도권 안에 그 나라 안에서만 살던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생각,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폭, 삶의 넓이가 넓어져서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 아웅다웅하고 누가 더 물질 조금 더 가졌느냐 이런 걸로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참 한심하고 참 좁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스스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찬송가 438장 3절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한 고백이 그 내면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사람은 세상의 가난이, 세상의 실패가, 세상의 억압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나 질병이나 죽음은 다 이 땅에 있는 것의 이야기잖아요. 이 땅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은 질병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죽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우리가 뭘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백성, 주권,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그리고 영역, 영토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영역, 그 영토는 어디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영토입니다.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면 거기는 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저건 세상 나라가 아니구나. 사실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가 들어온다면, 아, 저기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일본에 가면 차가 우리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법을 다 무시하고 막 왼쪽으로 혼자 간다고 합시다.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사고 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세 가지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성경이 안 읽혀지고 기도가 전혀 안 되고 복음적인 설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나라에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지고 그것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곳에 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곳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인생의 가장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